신구약 성경 안에는 시간을 아껴서 써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영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미물인 저 짐승에게 가서 그 짐승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권면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게을러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에게 차라리 미천한 곤충을 스승으로 삼아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개미에게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세를 아예 포기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곤충이든지 동물이든지 보면서 깊이 보면 그 사물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깊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때 못 얻고 어리석은 상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개미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것에서 너희들이 얻을 중요한 교훈을 개미에게서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교훈,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개미는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부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가 감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6장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일하는 곤충이 어떤 곤충이냐? 그것이 개미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일하는 것, 이게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일지라도 게으른 자는 감독관이 있어도 스승이 있어도 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으른 인간은 개미에게 가서 직접 배워야 된다.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은 자기 할 일을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개미, 그 개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스스로 일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미에게서 받아야 될 지혜, 두 번째는 예비하는 개미라는 것이에요. 예비. 준비를 잘해요. 한자 단어 가운데 유비무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개미야말로 이런 생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생활 태도를 보고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굴에다가 쌌는데 어떻게 쌌느냐 하면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름 동안에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기간에 또 추수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름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여름철에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늘을 찾아서 쉬려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좀 쉬려고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쉬려고. 근데 개미는 그 뜨거운 여름에도 휴가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 태양을 다 받으면서 열심히 양식을 날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워요. 다 피곤하다.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너무너무 덥다. 너무너무 춥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데, 여러분이 개미는 계절에 상관없이 뜨거운 여름에 양식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여러분 앞뒤가 다 먹을 거거든요. 풍성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좀 가져간다 그래도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나 먹을 거 있어, 나 먹을 거 있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런데 그 여유 있을 때라도 개미는 금방 겨울이 닥쳐오는 것처럼 먹을 것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열심히 갖다가 또 추수 때이지만은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쌓는 그런 개미의 그 모습, 있을 때도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없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좀 있어도 그때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물질을 쌓고 우리의 수고를 쌓고 교회 생활에 그 덕을 쌓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불행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준비하면 그 시대는 걱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난히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사람에게만 항상 놀랄 일이고, 준비 없는 사람에게만 충격이고 죽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아침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는 다만 곧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은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하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 주님 내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심령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고, 내가 저 오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직접 얼굴을 대할 수가 없다, 나를 가려다고 하고 바위 밑으로 숨고 산 뒤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준비 없는 사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내 안과 밖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 품에 안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준비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들,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미는 누구나 쉬고 싶은 여름 그때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이 풍성한 가을에도 또 먹을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리는 이 개미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개미가 주는 지혜에 따라서 예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게으른 자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주인이 늦잠을 잔 종에게 말씀하듯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꾸중하며 타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종에게 지금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한탄하면서 종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때를 분별치 못하고 영적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데 사자가 옆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인간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 권면을 하는 그 일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세 제자를 함께 기도하러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앉혀놓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오늘 밤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서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라.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혼자 기도를 하시다가 세 번을 와서 보니까 세 번 다 졸며 잤어요. 베드로도 굴굴 잤어요. 이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베드로, 영적으로 깜깜한 요한, 영적으로 깜깜한 야고보 셋이 다 그냥 흔들어대면서 졸고 잤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여기저기 재판을 받으러 그 밤에 끌려다닐 때 가야바 궁정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저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너가 예수님 고향에서 왔느냐? 너 예수의 일당 아니냐? 너 예수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그렇다. 난 예수의 고향에서 왔고 나는 예수님 친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말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는 모른다. 난 예수를 절대 모른다. 분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사탄이 졸며 잔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밀가부르듯이 사람을 까불러 대는 그런 일에 베드로가 당한 경험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비참한 거예요. 졸며 자는 자에게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다. 내가 경험했다. 오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밀가부르듯이 까부를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 계시록에 나온 4대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사명을 망각하고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믿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심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와라. 어떤 일을 하고 와라. 심부름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들 뒤에는 은사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할 수 있는 힘, 재주, 탤런트, 능력을 함께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은사, 그걸 남기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여러분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이자를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면서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셋을 다 불러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너는 5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자를 남겼느냐? 5개를 남겼습니다. 10개를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2달란트 준 자에게도 회개했습니다. 너는 몇 개를 남겼느냐? 2개를 남겨서 4개를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너 그거 배로 남겼구나. 너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주인의 잔치에 너를 참여시키겠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였어요. 1달란트를 받았어도 장사에게 주면 2달란트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1달란트를 땅속에다 받은 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다시 찾아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1달란트를 가져다 내면서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 잊어버린 게 다행입니다. 했을 때 너는 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줘서 이자 몇 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게으름을 피우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책망을 할 때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을 지금 땅속에 수건으로 싸서 묶어서 묻어놓은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남기셔야 돼요. 열심히 남기셔서 그 남긴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놓으시면 그 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기술이나 내가 가진 재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이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경박한 변명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핑계를 잘 대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온 몸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예요. 전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많이 대요. 아유, 피곤해요. 아유,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유, 이제 내가 돈이 좀 달랑달랑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애가 지금 딸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쏟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런지 몰라. 조금 더 잔다고 하고 조금 더 존다고 하고 조금 더 누워있자고 하고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우리 인간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게 보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한 대응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드려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랑, 그런 정성,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했는데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도가 임한다. 빈궁이 강도처럼 임한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에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에게 빈궁이 강도처럼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곤핍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곤핍, 가난 마찬가지 말이지만은 군사같이 때를 지어서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과는 금방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 노력하는 한 발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진이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이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서 게으름 피우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신년 2014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내가 힘있게 일어나서 다름박질하리라, 뛰어가리라,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